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점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마음을 들였으면 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새벽에 4시 40분쯤 돼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좀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예. 이제 신경들을 건드려 놓으니까 마취가 풀리고 막 그러고 나니까 몸이 생각대로 이렇게 잘 컨트롤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약간 좀 긴장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한번 빗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쭉 보십시다. 2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4절에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도 마지막 부분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 시작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돼요. 그죠? 또 6절 보십시오. 중간쯤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7절 시작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유독 또 13절에 가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4절 마지막 부분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마지막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굉장히 오늘 본문에는 이게 되게 많이 강조되죠. 그리고 보면 접속사도 반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3절, 4절, 또 6절, 7절 계속 그러므로 되어져 있고요. 또 8절에도 그러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키트책을 다 들고 계시니까 본문 해설로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은 본문 해설 한 부분을 읽으시는 게 여러분이 전체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듯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돼 있죠. 앞에 본문 텍스트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됨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은 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망한다고 외치던 에스겔이 이제 망한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망하기 전이든 후이든 날마다 돌아야 합니다. 결코 겪고 싶지 않은 사건이 왔습니까? 힘든 사건에서 원망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회개할 때 죄의 불에서 풀려나는 최고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 보세요. 심판의 때이든 회복의 때이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까? 힘든 상황을 스스로 조롱하며 불신의 가치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시차는 있어요. 망하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선지서를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계속 그렇게 선포했지만 결국 망하죠. 근데 그럼에도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쯤 되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금방 끝날 거야. 이 징계가 금방 끝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BC 586년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때서야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때가 되면 좋은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그냥 갑자기 급락하는 거예요. 절망으로.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얘기잖아요. 나에게 이런 현실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기 십상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되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기 원하는 중심보다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10년, 20년 우리 지금 계속 보지만 12째 해에 13째 해에 이 두 번째 바빌론의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제 포로된 지 12년째, 13년째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한 10년 지나가니까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은 거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서는 희망의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돌아가게 될 거다. 회복될 거다. 근데 이때 되니까 또 돌아간다는 말을 안 믿어요. 아시겠죠? 망하기 전에는 망한다는 말을 안 믿고 망하고 난 뒤에는 회복시킬 거다 그러니까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를 또 안 믿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방금 본문에서 먼저 읽었던 이유는 전체를 여러분들이 큐티하는데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망하고 난 뒤에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길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그걸 먼저 체크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본 거예요. 항상 이 말씀에 기반하니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에게 한 말이지만 곧 우리한테 한 말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게 턱 목에 걸렸어요. 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 중심으로 저는 큐트를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큐트책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소제목이 뭐라고 달렸어요?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됨. 남유다가 그렇게 된 거죠. 자, 5절부터 또 7절까지는 소제목이 뭐라고 달렸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돼 있죠. 또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이제 챕터를 나누어서 소제목을 달아놨잖아요. 이 소제목을 제목을 보는 것도 본문을 맥락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5절 보시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요 부분에 5절이 첫머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면 누가 나오죠? 이방인과 에돔 온 땅. 이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에돔 족속은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이 뿔다, 빨갛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돔 족속이 살았던 지역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공기에 노출이 안 되면 이렇게 바위처럼 딱딱한데요. 첫 부분만 꽃갱이 같은 걸로 툭툭 건드려서 쫙 긁어내잖아요. 그러면 모래처럼 바위가 파져요. 모래처럼 막 파져요. 그래서 이런 건물처럼 모양을 다듬어서 동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파내면서 산소가 접촉이 되잖아요. 또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니까 천연 재료죠. 그래서 에돔 땅은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천연 요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에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랬을 때 정말 많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제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그 땅들을 차지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게 되게 많이 방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남유다 땅을 차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 내 소유로 삼은 게 뭐가 있지? 이런 적용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토지대장 떼 보셨어요? 토지대장을 이렇게 떼면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이 땅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서 알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측면에서 나의 삶이나 인생의 토지 대장이 있다면, 내 시간에 대한 토지 대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 토지 대장을 볼 수가 있다면 그 토지 대장에는, 영적인 토지 대장에는 나의 삶이나 내 인생의 토지의 소유주는 누구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만큼은 네 땅이고 기훈아,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내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아니면 기훈아 잘 봐라, 네 인생의 시간의 땅과 네 인생의 삶의 모든 땅이 내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토지 대장은 성경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땅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삼았도다. 나에게는 이런 게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대요. 우리 시간 하나님의 것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 토지대장으로 볼 때 나의 삶도 하나님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예배하는 시간, 주일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게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와 교회사를 가장 크게 좀먹고 방해했던 그노시즘,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리하는 거죠.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 거고 그 다음 시간은 내 거고. 그래서 예배할 때는 거룩하게 예배하지만 성전을 나서면서부터서는 그때는 세상의 논리와 세속적 가치와 개념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신호등에 따라 가고 멈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을 사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말하는 고함치는 그 세계관에 따라 내가 가고 멈추고 서고 하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 제가 제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제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뭐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드렸을 때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 말씀 좀 그만하세요. 아니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그런 말씀 제법들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순종할 만한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호등에 따라 가고 멈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뭐라 말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의 신호등에 따라 가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토지대장에는 우리가 통째로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니 내 땅은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통째로 다 하나님의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은 부분들이 그런 땅이 있을까 없을까 적용해 보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적용해 봤어요. 나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신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살아내지 않고 대충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 내 소유로 삼은 거예요. 그렇죠? 어느 영역이라도. 저는 목에 탁 걸린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공부하는 박사과정이었어요. 제가 2주나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내가 좀 이 부분에 좀 불성실했다. 야, 이거 내 소유로 삼은 거구나. 이게 되게 죄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한 게 아니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서니까.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은 거죠.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그죠? 그냥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재정의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10의 1조를 자꾸 도둑질한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를 내 거 삼은 거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100번 이해하죠. 우리는 우리끼리. 근데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 내 소유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옆에 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또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삼은 게 분명합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우리 막내딸하고 한판 떴어요. 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런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도 되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체국 앞에서 제가 저 학교까지 갈까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갔고, 그래서 그냥 우체국 앞에 가서 차 가고 또 추울까봐 히터 켜놓고 기다렸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서 졸았어요. 막 졸다가 전화 들고 깨더니 이제 버스에서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생일인데 12시 7단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야 그럼 7단지 지금 가도 돼 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미리 학교에서 통화할 때 야 12시가 되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인데 내일 하면 안 될까? 그 한마디 이제 먼저 했다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집에 왔는데 그 안 갔다고 또 집에 왔더니 또 저를 쌩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답지 못한 태도와 행동을 했어요. 목사답지 못한 행동도 했고 막 화가 나가지고 문을 꽉 닫고 막 들어가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잘 새겨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이 준 거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사람의 선택이다. 또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사람의 결정이다. 자,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들에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이 준 것이다. 이걸 사람이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섭리로 받아들여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직장 동료, 남편, 아내, 이건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야. 이러면 이건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 결정과 선택 속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함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섭리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세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아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현실과 상황과 사람이 만들어낸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띄워두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서 내 소유로 삼을까요? 사람이 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준 거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내 힘과 열정과 열심과 방법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러니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언제든 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안 하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과 현재의 삶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일 수도 있으나, 만일에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결론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죽어 지옥 한복판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낸 내 삶의 결론을 지금 받아들고 있는 거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개입되어져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결론만 제가 받아들고 있다면 전 여러분 목숨 붙이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있을 수 없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개입하신 거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은혜가 개입하셔서 내 삶 속에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게 개입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땅을 내 땅으로 삼는 거죠. 다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 망하기 전에도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망하고 난 뒤에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되고 안 하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 거니까요. 가정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 선택이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니 시작한 이 과정을 포기하는 것도,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것도 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고 내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너무 직장을 잘 포기해요. 예. 언제든지 그만둬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예. 너무 주어진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고요, 치열하게 그 현실과 다투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선택이고 내 권한이고 언제든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런 걸 생각하죠. 직장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섭리가 아니고 우연인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준비해서 내가 합격한 회사니까, 내 권리니까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삶의 소소한 모든 일들이 현실과 상황과 사람이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사건을 만날 때 사건 속에서 내 죄가 보이겠냔 말이에요. 사건 속에서 내 불순종이 보이겠냔 말이에요. 내 사건 속에서 내 불순종이 보이지 않아요. 항상 저 인간, 항상 저 사람,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요, 반드시 내 죄가 보입니다. 예. 그러니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내 죄가 보이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오늘 이 아침을 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 듣는다,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다, 내가 옳다, 현실이 옳다, 상황이 옳다. 현실이 하나님이란 얘기죠. 내 감정이 하나님이에요. 내 욕구가 하나님이고, 내가 좋으면 오케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무 관계없어. 내 선택이니까 오케이. 다 내 땅이고 시간도 내 땅이고 모든 선택도 내 땅이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이고 내 욕구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 감정이 옳다, 오케이, 문제없어요. no problem이에요. anyway, 어디로 가든지 뭐 언제든지 내가 싫으면 no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no, 안 가요. 못 가요. 언제든지 내려놔 버려요. 왜냐면 내 선택이잖아요. 내 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 순종, 인내, 오래 참음, 대가지불, 받아냄, 살아냄, 이런 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남편을 받아내겠어요? 어떻게 오래 참겠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어떻게 대가지불하며 섬기겠어요? 얼른 없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인문학은, 제가 지난주 인문학 책을 한 권 샀거든요. 제대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메시지라는 이 시대 인문학 책을 한 권 제가 샀어요. TV에 나오는 유명 강사입니다. 그게 제 책상에 올려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보고 이게 이 책상에 왜 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 시대 인문학은 지금 세상에 고함치고 있는 세상의 말씀은, 성경 말씀 말고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욕구가 가고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아라. 너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무슨 얘기죠? 모든 땅은 네 땅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근데 성경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신호등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고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고 방법이고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잘 묵상하시고 잘 적용해 보셔서 하나님의 땅을 내 땅으로 삼키고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시고, 그리고 내 땅이라고 차지하는 모든 팻말을 뽑아내셔서, 말뚝을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온전히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너무 좋은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